할렐루야. 지난 태풍 기간 동안 여러분 어려움 없이 잘 지나셨죠? 태풍이 정말 우리나라를 그렇게 정중앙으로 관통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그 소식으로 전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아침부터 정말 그게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태풍의 경로를 지켜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걱정도 근심도 괴로움도 모든 것들도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김으로 통하여서 해결되어지고 또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 아카데미의 대표였던 김진영 교수가 쓴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1917년 7월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종하기 사흘 전인 2018년도 8월까지 그가 쓴 일기가 234편이에요. 그걸 다 모아서 그렇게 쓴 책이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가 자기의 생애 마지막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썼던 일기니까 여러분 그 일기의 구절구절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을 제가 오늘 뽑았는데요, 분노와 절망은 거꾸로 잡은 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그것은 나를 상처낼 뿐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칼을 거꾸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칼날로 잡고 있으면 여러분 나에게 상처만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베었거든요. 얼마나 아픈지요. 여러분, 분노와 절망은요 그냥 거꾸로 칼을 잡고 있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나를 상처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절망과 분노, 이제 안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그 분노와 또 그 절망을 자꾸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를 바라보고 또 후회를 합니다. 내일을 또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용기가 없거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고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무덤으로 내려가서 아들에게 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절망하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요나는 뭐라고 절망했느냐?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요나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나에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모세, 그리고 요나, 바울,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을 살펴볼 건데 엘리야와 또 사르밧 가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헤어져 나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절망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 모두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뽑는다면 이 아합 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개수입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의 공주 출신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왕비로 오면서 이 우상 숭배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시집에 오면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 우상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그런 바알을 섬기는 바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전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합은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데, 그 모든 이유를 누구에게 들고 있느냐? 엘리야에게 그 핑계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 탓을 하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했던 이 엘리야를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여러분, 지명수배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내일이 보장할 수가 없는 정말로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적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 엘리야가 그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엘리야야,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릿 시내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까마귀가 그릿 시내가에 쉬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막막했던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여기고 그 새를 기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엘리야에게 이 까마귀를 사용하여서 엘리야를 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그릿 시냇가에서도 얼마 있지 않아서 그릿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끼고 그 물을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끼고 그 물을 마셨는데도 그 그릿 시냇가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로 통하여서 날마다 주던 그 음식도 이제 겨우겨우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고 나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그마저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더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몰렸는데,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명을 다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힘겨운 어려운 절망의 상황들이 찾아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에 또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 하느냐, 시돈 땅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과부를 명령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셨고 또 엘리야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는 억울하게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가로막혀서 적밖에 없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었는데 자기의 생명수와 같은 그 그릿 시냇가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엘리야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엘리야가 절망스러운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고 그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살리는 길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피할 길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7편 20절 말씀 속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인생의 끝자락에 몰려서 인생의 시냇가가 말라버리는 순간이 와서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고 살 길이 막막해져도 오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험의 지경에 처했을 때 어려운 현실에만 매달려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일에 처했을 때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계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에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갔던 그 시돈 땅에 살고 있던 사르밧 가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그 시돈의 땅 사르밧까지 거리가 얼마냐? 160km가 됩니다. 여러분, 160km를 걸어서 사르밧까지 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극히 가난한 극빈자 중에 극빈자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요, 그 당시에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갖다나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가난과 고통은 더욱더 심했을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만났던 가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위하여 남은 작은 그 한 움큼의 곡식가루와 기름병에 조금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해 먹고 난 뒤에 죽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도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남은 그 곡식가루와 기름병에 조금 남은 그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죽음을 맞이할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이 외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무언 일들 안 해봤겠습니까? 온갖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그냥 남은 것 이거 한 번에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냥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와 이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좋은데 둘 다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둘 다 극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여인에게 살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절망의 사람들을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여인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가 살 길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절망의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엘리야가 여인을 불렀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얼마든지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위하여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뭄 때지만 그래도 물을 구할 수 있어서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번째 말은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또다시 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로 마시게 하라. 그리고 내 떡을 한 조각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네가 그대로 순종하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바로 그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로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이 되면 절대로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따른다는 거,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시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바로 이 여인과 그 아들과 또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충분히 시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여인이 절망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여인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오늘 이 여인의 그 절망을 고쳐주시려고, 그 위험의 지경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 통에 남아있는 한 움큼의 그 가루를 가지고, 그 병에 남아있는 조금의 그 기름을 가지고 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떡을 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하여 그 떡을 구워가지고, 여러분, 그 떡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절망이 되어도 엘리야와 같이 그런 아픔이 있고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갈과 위험과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머물러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전부 다 여러분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지만 우리의 길은 전부 다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닐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고되고 또 정말 버거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정말로 요나처럼 또 다른 바울처럼 살 소망이 없고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는 그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떡을 구울 때에 여러분 아들이 그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집안 사람들이 이 가부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나도 배가 고픈데 그 떡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책망했을 거예요. 저 정신 나간 엄마를 봐라. 지 새끼 굶어 죽는데 지금 그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대. 여러분, 엘리야를 위하여 떡반죽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아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저 굶어있는 아들에게 이 떡을 주지 않고 저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떡을 만들면서 그 어머니의 심정 속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여인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게 하셨고 모든 오해와 모든 원망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은 그냥 아들과 한 끼 남은 식사를 해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들려졌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살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양식을 누가 먹었습니까? 그와 그 가부와 엘리야와 그 식구들, 그의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뿐만 아니라 저 여자 저 미쳤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가족들까지도 여러분 소식을 듣고 집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이 여인의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집안 식구들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서 어부지리로 그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를 떠올렸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정말로 제가 간영하여 내 마음속에 한탄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물로 심판할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무려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족들이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 무시해요. 해변가에서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버지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녀들이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신앙과 내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박차고 뛰어나가는 아들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끝까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고 그 선택한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믿음에 보답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노아 한 사람의 믿음 덕분에 나머지 그 식구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책망하고
원망을 받았던 그 노아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의로운 사람 노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노아는 알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가브와 같이, 노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볼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집안의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보면서 또 심하게 믿는다,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쁜 때, 이렇게 분주할 때에 주일이 되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손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수요일은 더 합니다.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어때는 참 가슴이 찡할 때가 있어요. 논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나왔을 거예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나왔을 거예요. 허겁지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새벽은 더 합니다. 지치고 지쳐서 고온히 자야 될 그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듣겠다라고 교회로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볼 때는 이상합니다. 무시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수요 예배 가운데, 새벽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낙심되고 절망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